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의 모습에 들끓고 있음으로 인해서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발 소식이라든가 인권 침해 현장을 놓고 보노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미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서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일들이 동시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영광의 장소인 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협화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장엄하게 펼쳐지지 못하는 수많은 참담한 현상을 놓고 보노라면 우리는 저절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자손 만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불꽃이 되어져야 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나가는 거룩한 기도 앞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성취되어져 가는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기뻐하시는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모든 방향성이 하늘에서 다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가슴속 깊은 곳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나의 기도는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은혜의 파이프라인, 수도관임을 진정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힘으로 나타나는 댐 안의 물과 같은 우리의 기도여서 하나님의 그 때에 잠잠했던, 너무나도 잠잠해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우리도 믿지 못했던 그 기도가 터빈을 돌릴 정도의 위대하고도 막강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 결정적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진심으로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만은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만은 우리는 열등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자를 넘어서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놀라운 역사에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좀 높이시고 달려나가는 기도의 함성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동성이자 능력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합시다.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당신의 기도가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지 않고 아무리 올려드리는 기도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의심이 밀려옵니다. 설마 내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으려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꺼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불안케 하고 의심케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저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노라. 믿음으로 주장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울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부인하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오 주님, 주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기에 나 자신의 모든 영역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이 아름다운 스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신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신이시기에 주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수 많은 우리의 모습을 잡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답을 제가 마련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사냥꾼의 이야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마리의 산토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오전 내내 그 한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고생했습니다. 사냥꾼은 집요하게 산토끼를 따랐고 산토끼는 죽으라고 도망쳤습니다. 쫓고 쫓기기를 몇 시간. 지친 토끼는 한 숲 근처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잠시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토끼는 사냥꾼의 가시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쏘면 토끼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는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방아쇠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순간 멈칫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토끼 바로 옆에 있는 숲에서 화려한 뿔을 자랑하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이 뛰쳐나오더니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포수가 자기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슴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포수는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전 내내 고생하며 따라왔던 토끼를 잡기 위하여 방아쇠를 당겨 토끼는 잡고 사슴은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고생하며 달려왔던 그 토끼잡이를 포기하고 사슴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포수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어느 것을 버리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왕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왕국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결정은 다 자기가 합니다. 자기의 방법과 생활 철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왕좌는 너무나도 견고해서 누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제발 문을 열어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살아가 보자꾸나 요청하는데 아무리 두드리는데도 그 문은 단단히 닫혀 있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의 모습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익히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왕됨을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양도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며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 속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선택적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갈래길에서 고심하던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부활을 알았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선택적 결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에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고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교수로서의 자기 철학, 검사로서의 자기 소신, 학자로서의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포기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칙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을 놓고 보노라니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주가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죽는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길이었고 빼앗기는 삶이었고 매맞는 삶이었고, 그러나 바울은 봅니다.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안으시고 행가리 쳐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바울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는 길인 듯 하나 죽는 그 길을, 죽는 모양새로 나타나나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난 이후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에 대해서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노라.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노라. 주님이 왕이심을 선언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바울의 그 위대한 역사, 그 명언이 오늘도 우리에게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의 왼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설교하는 목사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장해야 할 진정한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밝혀주는 표가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도 한번 좀 외쳐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한번 우렁찬 목소리로,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렁찬 목소리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러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장로님과 같은 분들에게, 권사님과 같은 분들에게, 집사님과 같은 분들에게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사생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침내 내 인격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 향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게 한번 읽어보실 때 빨간 글씨에는 액센트를 넣어서 같이 한번 있으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또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몇 가지만이라도 각인시켜 가시라고 자꾸 옆에 있는 분들이랑 나누게 만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필요한 첫 단계가 있으니 그게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혈기 많이 부리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화내기를 잘했었고 입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얼마나 입이 거칠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시더니만 너는 보아너게라고 해라,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말, 아람어의 이 뜻은 뭐냐면 불같은 사람, 성질이 아주 개떡 같은 사람, 불을 토해낼 정도로 막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닉네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에게 붙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화 엄청 잘 냈습니다. 입이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행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그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라고 나중에 불려지게 되었던 그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행진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이라고 저주를 내릴까요? 그럼 이것이 요한의 거친 입담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이었죠.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교회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배심원 노릇을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1인자가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었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황해도라는 단어만 나와도 괜히 좋아요.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황해도 그러면 악명 높았던 깡패가 있습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우리 장로교의 부흥사가 되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더라.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0, 70년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도끼 살인으로 유명했던 김대두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옥중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최후에 남긴 말이 정말 심파조 같은 옛날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회사에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고 한다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더 즐겁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내게 유익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과 교우들과 교회의 유익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내 기분 좋은 것, 내 기분만 충족되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며,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며 주님의 기분을 헤아려 드리는 내 인생 되어야 되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데를 넘어서 우리의 인성 자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배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악역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현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며칠 전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알만한 얼굴입니까?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안 본다는 것, 안다면 드라마랑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양반이 믿음 생활을 잘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가끔 이 친구한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연예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으세요?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 직업이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냥 딱 들으면 뭔가가 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아직 극명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이런 거죠. 배우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말 인정하는 겁니다. 사회인으로서 사회인의 기본을 하려면 술도 적당히 마셔주셔야 하고 분위기를 맞추어 주기도 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숨기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회인으로서, 배우로서,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지만 입장을 바꿔놓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배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놓게 되면 그 어떤 직업이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기본이고 전제이고 그것이 먼저이고, 직업,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배우, 직장인, 대학생,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한 단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저보다 십수년 선배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 포지션과 따라야 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보조적인 역할에 대해서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의 단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업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CEO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부를 생활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걸 외치고 싶어요.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직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크게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타고 여러분들의 세포, 조직 마디마디에 이것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라 당신은 파워 크리스찬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파워 크리스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요. 한 종류의 길은 소위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물 흐르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적당히 악을 즐길 수도 있고 권모술수로 하면서 세상에서 편히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다른 한 종류의 길은 좁은 길이지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너무 좁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권모술수를 짊어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악을 즐기려고 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는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서는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파쇄하는 삶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믿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쎄 빠지게 일했습니다. 모처럼 노는 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어지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붓한 야외 놀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적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식탁의 반찬이 달라질 것 저 압니다. 11조만 몇 년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마련하기 어려운 주택자금 몇 년을 땡길 수 있는 고통 너무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성격 죽여야지요.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예수만 없다면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질나게 만드는 그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으름장을 놓고 싶은데 그런 것도 포기하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우리 어른들 지금 산부예배 때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마 그 영화를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영화관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 봤고요. 넷플릭스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시간을 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인데 일단 돈이 안 들어가서 봤고요. 목사가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서 봤어요. 1시간 내내 보면서 계속 후회했습니다. 여보, 이거 계속 봐야 돼? 재미 더럽게 없다. 이걸 봐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싶어서, 사회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조금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봤습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집사람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런 세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지 않겠으니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십시오. 요렇게라도 말하고 싶다 할 정도로 사회생활에
팍팍함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주인공이요, 그 전문직에서 자기가 4인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기계화가 되어지고 로봇가 다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자기가 취업을 하려면 1인자, 2인자, 3인자로 꼽히는 요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했어요. 이게 무슨 17세기에 봉건시대 때 있을 만한 테마가 지금 버젓이 영화로 그려졌어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나게 유명한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기생충을 만들었던 그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봤어요. 자기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세상.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단면이구나.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위로 한마디로 끝나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으로 버텨냈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자녀야.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손해보는 듯한 모습이 있었느냐? 너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었더냐? 내려놓는 듯한 희생의 삶을 살았더냐? 나의 기쁨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의 것이 될 거다. 나의 복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나의 평안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희생적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세워 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주님의 것을 누림으로 이어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지난주 청지기 헌신 예배의 설교 패턴과 중직자 특별 새벽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주의 은혜의 그 거대한 물결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한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노예로 팔아먹음으로 부자가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만들었죠. 이분이 그 찬양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대화를 청중들과 함께 나누었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 하나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황금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명예요, 인기요, 가정의 평화를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있었을 때 존 뉴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나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 선택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내가 내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기에 나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 기도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한 분 목사님의 좋은 예가 있어서 설교 마무리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 주일학교 꼬맹이 특별히 우리 유아들이 저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저는 그 녀석들에게 땅콩바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안아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캔디함에다가 캔디를 가득 채워놓고 인사하는 녀석들에게 한 줌씩 집어가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아이들이 줄을 딱 서요. 한 줌씩 집어가, 한 줌씩 다 집어갔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아마 총명함이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저는 안 가지고 갈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세요. 한 아이는 작은 손으로 사탕을 끄집어 갔는데 손이 작다 보니까 넌 몇 개니? 난 4개. 너는 몇 개야? 5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목사님 보고 집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따만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옛다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한 손으로 거머쥐었는데 이 아이는 2손으로 반뜨는데도 흘러넘쳤다는 거죠. 설교 끝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손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로 마지막을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이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힘든 인생인 듯하지만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기에, 부활의 길이기에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기,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인격에서도 내 입에서도 나의 직장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나가리라.
다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